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비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많은 정보와 사실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듣게 된 정보나 사실이 100%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우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게 나는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것이 마치 정당화되고 그것이 다 일반화되어서 마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여지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함부로 나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고 상대방을 잘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에서 또 세 사람의 친구 중에서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발은 욥의 친구들 중에 소발은 지금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이미 욥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딱 하고 하는 그 틀에 완전히 욥을 가두어 놓은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욥에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제 입 다물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야기하고 내 친구들 2명도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끝까지 내 얘기, 우리 얘기를 너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우리를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는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듣기만 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냥 들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소발이 욥에게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그렇게 말하는 소발에게 욥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했던 소발에게. 그런데 잘 보라는 거죠. 정말 세상이 네가 말하는 것이 돌아가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요? 욥이 소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죠. 권선징악.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나에게 권선징악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세상이 권선징악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복을 받느냐? 정말 세상이 그러하더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왜 악인이 잘 되냐는 거예요. 왜 악인이 더 잘 나가는 거,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죽을 때 아무 일 없이 죽는,
떵떵거리며 살고 그리고 너무 잘 죽는, 아니 이게 맞는 거냐는 거죠. 왜 악인이 그렇게 사는데 왜 벌을 받지 않느냐, 이 얘기를 누가요?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때 없으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살지? 저는 이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이 고민을 했고 청년 때도 이 고민을 했고, 하나님, 아니 저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저렇게 잘못되게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함부로 하고 악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겁니까? 라고 하는 수없는 고민을 사실 저도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잖아요.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좀 나은 것 같고, 내가 더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고, 내가 좀 더 겸손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막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했고 욥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경우잖아요. 악인이 비리를 저지릅니다. 비리를 저질러요. 도박을 해요. 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돈 엄청 벌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경찰에게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그런 모습. 또 여러분 요즘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약소국에 가서 마음껏 물자를 막 다 뺏어 오는 거예요. 누가? 강대국이. 그리고 그 중에 강대국에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마치 영웅처럼 막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저거 왜 가만두십니까? 이거는 진짜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너무 세상에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느냐는 거죠. 또 욥도 하고 있었고 우리도 하고 있었고, 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고민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욥도 이런 고민, 우리도 이런 고민한 게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런 고민을 했고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도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한지 불공평한지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진짜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돌아갑니까? 라고 묻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그 아삽이라고 하는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시편 73편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니 아삽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예요? 악인이 잘 나가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 주저앉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더라. 아니 잘 먹고 잘 사고 죽을 때 아무 고통도 없이 죽고 사는 거 저거는 맞는 거냐? 하나님이 맞는 겁니까? 왜 악인이 잘 되는 겁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권선징악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우리는 권선징악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는 문제죠. 아삽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이 성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또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성소는 어떤 곳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성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성소로 이 아삽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사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었거든요. 죄가 없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 사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아니 아무 문제와 죄가 없는데 악인에게 철저하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한 거죠. 반면에 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봤잖아요. 또 제사장들은 온통 사람들의 질투를 에게 질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모든 상황이 다 불합리하고 다 부조리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그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 상황을 뚫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악인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 악인들 전부 다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욥, 하박국, 아삽, 세상을 보면 너무 힘든 거였습니다. 세상에 악인이 잘 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불합리하고 또 부조리하고 내가 겪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부조리와 불합리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 그리고 그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불의와 불합리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에 솔직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내도 한계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감당하도록 이겨내도록 인내로 그 시간들을 지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